여러분, 저는 본다라고 할 때, 이 본다는 것은 참, 꽤나 상대적인 것이고, 어쩌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 달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한 가정 안에서도 아이를 볼 때, 그 아이를 보는 관점 또는 깊이가 다릅니다. 한 아이, 똑같은 아이, 내 자녀인데, 엄마가 보는 거 다르고, 아빠가 보는 거 다르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는 거 다르고, 다 다르더란 말이지요. 그 아이를 보는 관점과 깊이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에디슨을 문제아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예요. 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오늘 우리는 에디슨을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는 천재입니다. 라고 말하죠. 문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겉만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속 깊은 곳까지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 여기 지붕에 비가 샌다면, 이 천정에 비가 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편한 거 좋아해가지고요. 겉만 아마 땜빵할 거예요. 좋은 벽지, 두꺼운 벽지 가져다가 방수제 바르고 그러고 벽지 새로 붙이겠지요. 곰팡 난 거 있으면 아이고 여기 곰팡 났네 하고 그냥 걸레로 닦고 말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어디가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비가 새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정말 천정을 뜯기까지 하여 원인을 찾고 근본을 찾아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르고 이건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그 보는 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요,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요나는 참 뛰어난 인물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곧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귀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요나였어요. 그런데 이 요나를 보면 참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이는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요나의 모든 행적을 보면 아하, 나는 어쩌면 요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가 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아니면 신약에 넘어와서 스데반 집사님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까지 이 사랑의 사도 요한 사도와도 좀 결이 좀 달라요. 그들의 말씀 속에, 그들의 외침 속에는 눈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말로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세요, 말씀 믿으세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었던 반면 요나는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귀하게 택함 받아 쓰임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기 싫었던지요. 하나님이 얘야 너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살면 망하오 전해라 하셨는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배 타고 가다가요, 하나님이 풍랑을 일게 하시는 거예요. 선원들이요, 이 사람을 내어 던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뱃사람들,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음이요? 원인을 찾고 용왕님에게 절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사람들이 찾은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선원들이 냅다 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졌더니요, 고래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떨어지는 순간 요나를 꿀꺽 삼키신 거죠. 이 요나를 집어던진 사람들이 순간 바다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 나 말씀 안 전할래요, 하나님 일 안 할래요 도망가다가
물고기한테 꿀꺽 삼켜져가지고 결국은 눈 떠보니까 어디에요? 니느웨로 와 있더랍니다. 그렇게 일하기 싫었던 사람, 그렇게 말씀 전하기 싫었던 사랑 없는 선지자가 요나였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지요. 너무 싫으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여러분 쫄딱 망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죄 짓지 마십시오. 바르게 사십시오.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는 성 밖에 나가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고 죄 지으며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 망하는 거 내가 볼 거야 하고서는 성 밖에 나가서 말씀 전해놓고는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언제 망하나 그거 보려고, 언제 망하나 그거 보려고 가만히 밖에 나가서 지켜보고 있는 거지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서 마음에 뉘우침, 회개가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 회개함을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을, 그 마음의 겸비함을 보시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자, 그랬더니 이 요나가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망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사랑 많으셔가지고 말씀 전하면은 하나님 이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망하기로 한 거, 심판하시기로 한 거 그거 생각 접으실 줄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하는 자였지만 그는 정죄하는 자였고, 그는 심판을 기다리는 자였고, 그는 그렇게 성 밖에서 무너짐을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랑 없는 자였어요. 가끔 저는 저를 보면서 내가 요나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며 정죄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너 하나님께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해. 너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못해. 너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못하겠어.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때로 누군가를 보며 우리는 정죄의 시선, 심판의 시선으로 정신을 차리라며 일침을 날리는 사랑이 메마른 시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권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심판의 마음만 가득할 때, 사랑의 마음이 없고 긍휼의 마음이 없고 심판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건 그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어떤가요? 나의 보는 것은 요나와 같지 않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큰 괴로움에 처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회당장의 시선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결론 내리기는, 우리는 회당장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볼 줄 아는 그러한 시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병든 여인이 나와요.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짧잖아요. 짧은데도 불구하고 숨이 컥 막히는 거예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 여인이 너무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지 다 감당할 수 없으나 느껴지는 듯 합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면 이건 도대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요? 게다가 지금 병의 이유가 뭐예요?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졌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거는 아무리 좋은 장비로 검사해도 이거 원인 못 찾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아픈 데가 없으신데, 저는 아파요. 허리를 못 펴겠어요. 글쎄요, 검사해도 이거 모르겠으니 저도 답답할 노릇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많은 의사가 그 여자에게 찾아왔지만 아마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귀신 들려 병들어 꼬부라진 걸 어떻게 좋은 장비로, 세상의 장비로 찾아낼 수 있냐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도 라고 그랬어요. 너무 속상한 단어 아니에요? 펴지 못했는데요. 조금도 펴지 못했대요. 우리의 마음을 갑갑하게 하죠. 그녀로서는 그 어떤 도움으로도 그 어떤 능력으로도 18년 동안 조금도 그 꼬부라짐을 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때로는 우리 주변도 이렇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우리 자녀가 꼬부라짐을 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날아올라야 할 것 같은데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 나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만도 한데 어쩐지 꼬부라진 채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의 계획과 꿈꾸던 미래가 왠지 꼬부라져 있는 것 같아요. 내 꿈은 저만치 나아가고 있는데 도무지 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쳐다보면 한숨이 나오고 생각하면 괴로운 일들이 단지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의 문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심은 이 여인의 외형이나 어떤 꼬부라진 상태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거기에는요, 이 여인의 눈물과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그 오랜 세월 동안의 통곡과 절규를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병의 근원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시고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네가 내 병에서 고침받았다. 네가 나았다가 아니라 네가 내 병에서 노임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요? 예수님이요, 사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일 때문에 오셨어요. 노임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여인의 병은요, 포로된 것이고 눌린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가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포로됨과 눌림을 보시면서 또 오늘 우리의 포로됨과 눌림을 보시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십니다.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이 여인에게 안수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조금도 펴지 못했던 그 굽어짐이 펴졌어요. 허리가 펴졌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생각해보면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으니까요. 먹는 건 쉬웠을까요? 아니, 숨 쉬는 건 쉬웠을까요? 그 몸이 펴지면서요, 순간 깊은 숨이 시원하게 몸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 들어온 호흡이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며 주체할 수 없는 감사로 소리쳤겠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게 웬 놀라움이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보셨고 깊이 헤아리셨으며 그에게 정말 큰 문제, 가장 근본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으로부터 놓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건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던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더러,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더러 똑같은 일을 하라 하세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주님의 은혜를, 그 자유케 하심을 선포하라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한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곳으로 가다가 강도 만났대요. 강도가요, 그 가진 거 다 뺏고 옷도 다 그냥 뺏어가고서는요, 막 구타한 거지요. 때리고서는 거진 죽게 된 거를 길가에다가 버려두고 갔어요.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자를 어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해갔어요. 그리고는 레위인이 다가가요. 레위인도 그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보고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보고서는 또 피해갔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던 중에 이 사람을 봤어요. 그리고는 급히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어서 근처 주막으로 데려갔지요. 그리고는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이 사람을 돌봐주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면 내가 그거 드릴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살려주시오 하고 주막에다가 맡겨놓고 갔더란 말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먼저 지나간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보기에는 에이 저 사람 우리와 같은 아주 깨끗한 혈통도 아니고 이방인과 섞인 저 더러운 사람.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들과 다른 존재, 상종하지 못할 존재로 그렇게 밉게 봤어요. 그런데 결국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건 지나가는, 그저 그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여행하다 지나가는, 어쩌면 연고지도 없고 거기에 어떤 소득도 없는, 거점도 없을 그 여행객이, 사마리아 여행객이 이 사람을 살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사람한테 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해주신 건요, 아유 저 레위인 나쁜 놈들, 저 제사장 나쁜 놈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탄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목적은 뭐지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눌리고 꼬부라져 괴로워하는 그 누군가를 향해 보고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에게만, 또는 그 여인에게 고침을 주신 예수님에게만 이건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요?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시선으로 오늘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좌정하셨어요. 주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것들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에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자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여서 걸어본 적이 없고요, 사람들은 그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를 성전 문 앞에다가 갖다 놔요. 데려다 놓으면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녁 되면 다시 데려다 놓고, 아침 되면 다시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봐요. 그리고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니,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요? 안진뱅이요,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주목하여 보았더니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선포하였고 앉았던 자가, 날 때부터 걸어본 적 없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건 뭐죠? 처음에는 죽음이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도망쳤잖아요. 자기도 거기에 죽을까 봐.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게 능력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능력이었어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두려움이고 절망이 아니었구나. 그게 능력이었구나. 눈이 열린 거예요. 나아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 또 제자들이 됐고요. 말씀을 전한 것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의 보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루신 일이고 이루실 일이고 앞으로도 이루실 일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보면 아이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의 가정을 놓고 아이고 답답하다, 이 가정 어찌할꼬 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대의 마음으로 여러분 구부러진 것이 펴지도록 나아가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장은 회당의 예배와 또한 시설 관리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찢어지면 보수해야 되고, 또 이번 주는 누가 말씀 전할 겁니까? 이번 주는 누가 순서 맡을 겁니까? 그런 거를 다 짜는 사람이 회당장,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요, 예수님이 병 고치시는 걸 못마땅해 해요. 왜 병 고치는 걸 못마땅해?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끔찍히도 여겼어요.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날에는 쉬는 날이어야 해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 병 고쳐주는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거 안식일을 어겼구만. 그리고는 분이 나서,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일할 날이 엿새 동안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토 했으면 주일에는 쉬어야지 왜 일하고 있어? 하고 막 핀잔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것은 거칠어요. 그들이 보는 것은 외식함으로 얼룩진 시선임을 고발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여인의 아픔을 보지 못했어요. 안 봤어요. 안식일의 규례를 가져다가 지금은 저 여인이 어떤 상태일지라도 쳐다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도 고쳐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왜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잘 보는 게 있었어요. 자신에게 손해가 날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잘 봤어요. 서둘러 보고 깊이 보고 그 문제를 급히 해결했어요.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말이지요.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다가 가축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안식일일지라도 마땅한 것으로 여겼어요.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예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여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동일하게 그 여인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핑계로 외면한 거죠. 그러면서도요, 자기 가축은 너무나 잘 돌봤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지요. 우리는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기능으로서 존재해요. 그런데 이것의 이유를 잘못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직분은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니까 나는 잘 볼 수 있다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장로요 권사니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오만입니다. 외식된 시선으로 보게 되면 정작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게 돼요. 1919년 3월 1일 김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그 이름 순서를 적을 때, 대표, 예전에는 대표. 그 이름 순서를 적을 때 누가 먼저 이름을 적을 거냐라는 그 순서를 가지고 다퉜더랍니다. 천도교, 개신교, 불교, 각 종교계 대표들이 모여서 선언서에 이름을 올릴 순서를 논의할 때 아주 그 대립이, 아주 미묘한 그 대립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께서 이 순서가 무슨 벼슬자리 다툼입니까? 이건 죽는 순서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으로 그들의 결의가 산으로 갈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난강 이승훈 선생님, 개신교계 대표였던 이 난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 독립선언서의 서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분명하게 본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가리는 외식과 형식이 자랑이 자기 의가 오늘 말씀을 보며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의 전곡을 콕 찌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당히 해야 할 일을 볼 줄 아는,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결론입니다.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가 반대하는 자들이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만약 내가 기뻐하는 무리 중의 사람이라면 그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할 일입니다.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으로 잘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